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법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그저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흘려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때때로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가 조금 빠르신 성도님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한 번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읽을 때 함께 집에서 따라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방패처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고 큰 상을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먼저 약속해 주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네 삶을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 너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여 주시겠다. 내가 널 인도하여 주시고 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철석과 같은 약속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정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미 노인이고 저는 자식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제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지금 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저한테 주셔도 결국 다 이 사람한테 물려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이 집에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없는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에 대해 자신의 집안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뭘 받아도 그게 아주 큰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큰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크게 자신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러한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좀 살아봤는데 제 인생 앞으로 보니 별로 딱히 대단한 일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복이야 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처럼만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솔직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사실은 조금 실망하고 하나님께 조금은 불평이 있는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살아봤는데 50년 살아봤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실 저한테 주신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뭘 주신다는데 사실 저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또는 점점 더 기울고 있을 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복 이러한 단어들이 지겨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으로 뻔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완전히 낙심하고 사실 큰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안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네가 품고 있는 상속자라고 네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날 네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자식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노인한테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저 수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의 숫자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도 65세였습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자녀를 낳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의술이 발전하였는데도 50, 60이 돼서 아이를 낳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어찌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자식을 통하여 너의 상속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우리는 깊게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한 20대 중반의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네 자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아서 자식을 퍼뜨리게 된다면, 많이 많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한 일을 자기가 착각한 것인지 정확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브라함 노인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이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가 두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능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그냥 속된 말로 깝깝합니다.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상황을 보고 너의 모습을 보고 네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 희망이 보이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네가 먼저 바라보게 될 때 내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참 유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00만 달러를 가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막 그것을 간절히 믿으니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놀라운 일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시크릿과 같은 책들에서 설명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기적은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적을 베풀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 일들을 더 쉽게 이룰 것이다. 라는 종류의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러한 기적을 유혹하는 그 사탄에게 단호히 그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놀라운 일, 기적의 일, 그것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 차마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높아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흘러 넘치게 하시기 위한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이 받은 저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더 이상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워내는 존재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일이 고통스러워졌고 남자는 생명을 경작하는 일이 고된 일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나누는 일,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별과 같이 풍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풍성케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성공해 나가고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멀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해 기적을 베풀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하나님, 나를 복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다 이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행하실 그 모든 일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 의로운 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는 일이 있게 되었고 겸손한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한 열매를 따먹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질 거야. 자기 스스로 재단하고 자기 스스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내 인생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인생에서는 도대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나는 사랑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집니다. 그것도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할 때 그것 또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 정도만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 정도의 일로 마무리 지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나아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먼저 단정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저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판단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내어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확정짓는 계약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둘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동물이 저라고 하면 이렇게 쪼갠 게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쪼갠 거예요. 이를 쪼개고 그것을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로에서 불이 올라가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고대에서는 누군가 계약을 맺을 때,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 이러한 의식을 하였습니다. 동물을 하나 놔두고 그것을 세로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약속이 이와 같이 중요해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우리도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하는 의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네가 나를 믿기로 하였고 네가 나를 신뢰하기로 하였고 네가 너의 판단을 나에게 맡겼으니 앞으로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은 내 목숨을 다하여 너에게 지키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자신이 목숨을 내어 이 보혈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은 옛날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드러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내가 널 이제 보호하겠고 너에게 이제 큰 상급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매 순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심지어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보호하신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계속해서 지키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기에 우리가 참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이기에 참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참 주님 보시기에 뭐 어떤 일이 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도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고 계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열매들을 우리를 통하여 터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판단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복들을 풍성하게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제가 걸어갈 때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갔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 아들은 당연히 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가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다가 보면 계단이 나오기도 하고 내리막이 나오기도 하며 막 점프하고 이럴 때 힘이 빠지니까 우리 아들의 손이 저의 손을 꼭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아들의 손을 함께 맞잡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손을 놓치기도 하고 손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딴청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잡으신 손을 우리로부터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신 하나님, 결코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대로 놀라운 복을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도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봄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형편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먼저 낙심하고 먼저 쓰러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서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빚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이 서 있는 그곳마다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찬양 나타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혹 우리가 지치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면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굳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